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생각해 보니까 2025년 8월 두 번째 주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이제 좀 지나면은 가을이 되고 꼭 잠시 지나면은 겨울에 막다르게 되고 그러면 또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해 세운 계획들 하나씩 잘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유명한 대사기도 있지만 누구나 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가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계획 뭐 이제 와서 고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기준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계획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은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나를 위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욕심, 조금 안 좋은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좋은 편으로는 소망이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 나의 욕심, 욕망 또는 소망. 오늘 요나의 욕심, 욕망을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스스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욕심과 욕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요나서 끝은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라고 승질내는 요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도 하니 이렇게 끝냈습니다. 사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끝내진 않아요. 다로 끝나죠 보통. 근데 오늘 다음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뒤에서 끝났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자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그게 더 날 뻔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건방진 말입니다. 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열받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했는데 어이없게도 요나 입장에서는 아주 어이없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해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동물들에게까지도 그 일을 시키면서 돌이킵니다.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그래서 요나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진작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라고 비꼬아서 얘기하는 요나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나서는 끝났는데 그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4장 4절이에요. 이 4장 4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은 먼저 놀라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안 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4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왜냐하면은 이 말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났어요. 너 성났니? 화났니? 너 매우 화났니? 이렇게 물으셔요.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타이르셨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놀라우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자녀가 이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내가 이 꼴을 보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내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를 부모가 들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부모에게? 부모님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러려면은 왜 날랐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부모는 어떻게 해요? 등짝 세게 때리는 것부터 시작되죠.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욕을 한 바가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하고 자녀보다 더 이 차이가 큰 하나님과 피조물, 토기장이야 진흙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 성났어? 너 화났어? 왜 이렇게 많이 화가 났어? 라고 물으세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은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에 놀라요. 아니 그냥 편하게 하면 이 짓거리를 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차분하게 타이르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막 때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이르실 정도로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요나는 어떨까요? 요나의 모습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너 크게 화났어? 라고 하나님께서 물었는데 요나의 반응은 사실 더 놀랍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면 저 되게 화가 나거든요. 야단을 막 쳐요. 왜 이랬어? 뭐라고 막 하고 대답해봐.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방문에 꽝 소리 내고 들어가서 혼자 있어버려요. 이거 되게 열받는 거거든요. 너 왜 이렇게 화났어? 왜 이렇게 화났어?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갑니다. 이 성읍에서 나가 성읍 동쪽에 앉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 성 서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을 나가기 위하여서 동쪽으로 나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 앞에 성 보이는 곳에 앉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초막을 지어서 놔두는 거예요. 왜 초막을 짓느냐?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기 위해서요. 이 초막은 그늘을 만들기 위한 초막입니다. 햇볕을 가리기 위한 초막이에요. 5절의 시작에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때에 보통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그때 말도 하지 않고 대답조차 안 하는 이런 막무가내 요나 성읍에서 나가요. 동쪽으로 나가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거꾸로네요. 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서 성이 보이게끔 있는 데서 초막을 짓고 무엇을 위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해요. 이거 대단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있었는데 구약에서 제가 좋아하지 않고요. 매력적으로 느끼는 세 명의 인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더니 계속 뭘 얘기를 해요. 제가 뭔데 갑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기적 보여주니까 또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혀 누가 지었니? 네 형 아론도 붙여줄게. 갈만한 자, 할만한 자 보내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게 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고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못 믿고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었고 또 한 사람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주 대놓고 막 나갑니다. 하나님이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성문 나가서 야 여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서 초막을 졌어요. 성읍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읍이 무너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 지나면은 불과 유황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옛날에 소돔과 고무라 얘기 들으셨죠? 불과 유황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뜻을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셨어요. 그 마음을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켰는데 요나는 지금 초막 짓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기를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누가 고집을 꺾어야 될까요? 양쪽 다 고집을 피는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 생각, 감정을 알고 다시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요나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다 싫어하는데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봐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대단한 요나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요나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흔히 하는 말로 누굴 이겨먹으려고 그래. 이게 정말 그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니까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나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요나는 요나라고요. 나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뜻대로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누구 때문에 못할 일은 없으셔요.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도 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른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나하고 좀 관계없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지만은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래전에 뭐 지금도 있는 단체입니다. 한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이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암송 구절 많이 외우는 그곳인데 근데 그 맨 뒤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한 면이 있었어요. 날짜를 적고 내가 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응답 날짜를 적어요. 나 이날 응답 받았어. 이런 거 체크하는 이게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 받았어라고 체크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 제가 돈이 지금 부족합니다. 한 5억 정도만 한 10억 정도만 주십시오. 응답은 뭐겠어요? 5억을 받고 10억을 받아야지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고 기도 내용 그대로 즉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응답이에요. 기준이 어디죠? 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상한 책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움직이는 기도 이런 거예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는 딱 달라붙어서 나사도 빠져 있지 않습니다. 안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내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보통 우리 교회는 없지만 새벽 기도합니다.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끔 작정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번째 작정 헌금, 뭐 101번째 작정해서 헌금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름 뭐 300일 작정했다 그러면은 300일 작정 헌금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굉장히 시험에 빠져요.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작정 기도합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합니다. 뭐죠? 나 굶습니다. 내 것 들어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까지도 해요. 제가 아는 동기 신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의가 되더라고요. 자기에. 나 이만큼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들어주셔야 돼. 이런 거 하는데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뜻과 내가 부합될 때는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어렵게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쉬운 결심, 결단, 고백이 아니에요. 하지만 꼭 해야 하고 그쪽으로 가야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이는 모든 상황에서 그냥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요나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낱낱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도망간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망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앞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생활에서는 우리들의 현실에서는요, 하나님 뜻대로보다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소원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설교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 4장까지 있어요. 이제 4장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요나를.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셨다면 이제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맨 밑에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했는데 이 예비하사라는 말도 명하사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박넝쿨한테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몇 번 더 등장하거든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풍도 명령하셨고 물고기에게도 명하셨고 그리고 박넝쿨에도 명하세요. 이따가 벌레와 동풍에게도 명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들어요. 그런데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게 요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명해서 요나의 초막을 더 꼼꼼하게 튼튼하게 그늘을 막게끔 하십니다.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박넝쿨이 바닥에서 순식간에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로 그늘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우리들은 읽으면서 그냥 그늘이 만들어졌네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종종 여러분들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식물이나 이런 생장을 찍기 위해서 오랜 기간 찍어요. 오랜 기간. 그러면 그것을 이제 빨리 이렇게 움직이죠. 천천히 막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막 순식간에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노력해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정상적인 속도로 보고 있어요. 갑자기 초막 짓고 있었는데 박넝쿨이 올라와요. 순식간에 막 자라나요. 자기 머리 위로 좀 높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 단어는 뜻하는데 거리를 뜨고 막 다 가려주는 겁니다. 그늘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에요. 물론 이 박넝쿨이 어떤 식물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넝쿨인데 정말로 풍요롭게 자라는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요나는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거든요.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데 대답도 안 하고 아마 입을 꽉 다물고 일부러 대답 안 한 것 같아요. 화나시라고. 내 이야기 안 들어주시면 저 화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 사실 좋은 자리 아니거든요. 갑자기 초막을 지었고 햇볕은 쬐고 있는 자리니까. 그래도 햇볕이 들어와서 더운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금방 자라게 하셔서 뭐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초막 같은 허스름한
뭐 비행기로 따지면은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만든 거예요. 1등석으로 만든 겁니다. VIP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늘이라는 이 단어는 보호, 기쁨, 휴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게 하셨다, 그를 보호해 주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늑해졌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지만 이 괴로움은 재난, 고통을 의미하는 걸로 이것이 없으면 큰 재난이 오는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난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막게 해주신 겁니다.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크게 기뻐했다는 소리는 여기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박넝쿨,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늘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뻤겠지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키는 것을 보고 돌이키셨거든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대답도 안 하고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누구 편 같아요 지금? 요나 편 같죠? 박넝쿨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금방. 아마도 하나님 누구 편일까? 니느웨 편이야 요나 편이야?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편이에요 아니면 제 편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편안한 VIP석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하실 계획이신가 보다 하고 기뻐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 드디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구경하기 위해서 박넝쿨로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 못됐죠. 심포가 되게 못됐습니다. 사실 니느웨 백성 당장 요나의 이야기를 선포한 이야기를 듣고 당장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뜻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도망가고 뱀이 창에 내려가서 코 골고 잤던 사람입니다. 선장이 나와서 너 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도해 했을 때도 기도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회개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3장에서 봤지만은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을 때 이거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합니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요. 동시에 베옷을 입고 심지어 동물에게까지도 금식시키고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일이 없어요. 대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장관을 보면서 홀로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다시 멸망을 주십시오, 재앙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초막 세우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떼쓰고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래도 수그려 주시는구나. 딴 사람한테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누가 이겼는지 알아? 내가 이겼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신대. 하나님께서 내 말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잖아. 나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이야. 그만큼 하나님이 내 얘기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요나의 뿌듯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집을 이긴 기쁨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전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보다는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결제 소고를 내밀면서 그냥 찍으십시오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기보다는 내 뜻을 적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통과 안 시켜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죠. 그리고 가끔 물질로 하나님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합니다. 또는 신앙의 열심, 열정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금식,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제 소원, 제 결제 서류에 도장 찍어주십시오.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요. 내 고집을 끝까지 피면서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종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연과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먼저 권해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좀 의지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네 편이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편에 서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살다 보면 실망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줘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 절망감은 더 깊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어? 이거는 충격이거든요. 처음부터 좀 잘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게 완벽한 완전한 길입니다. 거기 서서 움직이십시오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안 되면 떼를 쓰고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겨 먹으려고 하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내 편이 됐구나 했을 때 하나님의 7, 8절에서 이제 얘기하시죠. 7,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기 예비하사도 명하사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명해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벌레에게 명합니다.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요. 참 좀 하나님도 그렇죠. 밤새 박넝쿨로 이렇게 그늘 완벽하게 해줘놓고 나서는 또 새벽에 몰래, 저는 이 새벽이란 말도 참 웃겨요. 요나가 느끼지 못할 때죠, 사실은. 그때는 햇볕이 없으니까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요. 명해서. 그리고 해가 떠서 이제 햇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또 뭐 하냐면은 뜨거운 동풍에게 명하십니다. 요나의 머리에 쪼이겠다 했는데 뜨거운 동풍은 시로코라고 얘기하는 당시 그 뜨거운 열풍입니다. 그 지역에 부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풍은 초막도 날려버렸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뭐 철근으로 꽂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열풍이 날려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 전혀 가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기 시작합니다. 박넝쿨도 없고 초막도 없고 해가 직사광선으로 요나의 머리를 뜨겁게 합니다. 사람은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된대요. 건강하려면은. 요나가 혼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혼미한 것은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예요. 혼이 나갈 정도로.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 개인적으로 산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요 근래는 낮에 잘 안 나가요. 근데 낮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가면은 이렇게 챙 큰 거 누가 보든지 말든지 햇빛만 가려주면 되니까 챙 큰 거 이렇게 쓰고 꼭 갑니다. 그리고 페트병 500ml짜리 물 얼린 거 손에 들고 나가요. 그렇게 안 나가면 힘들어요. 제가 나가는 곳이 보통 뭐 사적인 얘기지만 경의선수길, 뭐 홍제천길이 있는데 요즘에는 홍제천길로만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부 순환로라는 게 있는데 그늘 져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원해요. 요나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초막이 얼마나 시원했고 초막에 그 듬성듬성한 햇빛이 비춰지는 그곳을 박넝쿨이 완전히 가려줬을 때, 게다가 나무가 가려주면 시원하잖아요. 좀
그랬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이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없었으면 모르는데, 초목만 있었을 때 몰랐는데 줬다 뺏는 건 더 성질나는 겁니다. 완전 성질나는 거죠. 초막도 없어졌고 박넝쿨도 없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건 요나 4장 3절에서 그 전에 얘기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고 열받아서 한 말입니다. 똑같아요.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줄 알았는데 새벽녘에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렸어요. 뜨거운 열풍이 와가지고는 초막도 날려버립니다. 햇볕은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다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봐요. 그 뜻은 뭐예요? 니느웨에 다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지난주하고 비슷한 마무리예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요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죠? 목사예요. 목사. 지금 얘기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초막 짓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 그 자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자리에 사실은 우리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따질 수 있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야 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 기초적인 거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야 되고 그들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에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것을 따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두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옛날에 신입생들이 올라오면 교육을 시켰는데 한 청년이 그 당시 이제 입시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기다리고 있었을 때인데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꼭 대학에 붙는 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대뜸 저한테 한 얘기 했어요. 그러면 왜 교회 다녀요? 그러면 왜 교회 다녀요? 그 모습이 사실 우리고 요나예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 더 좋아져야 돼요. 그 좋아주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로또 한 번 정도씩은 다 돼야 돼요. 로또 한 번 된다면 여러분들 한 10일 금식 못 할까요? 할 겁니다. 40일 금식도 할 사람 꽤 많을 겁니다. 그 정도에서 로또 몇십억 되는 것만 하죠. 뭔가 교회를 다니면은 만사형통되고 얻을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 기준에서요?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야 우리가 하나님 믿어 드려볼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믿어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 붙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11조 하면은 더 큰 물질적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 반드시 멸망시켜야 하는 하나님, 혹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내가 때를 쓰면은, 초막 짓고 때를 쓰면은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오늘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강한 말이 더 기억나실 테니까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우리가 만든 초막, 내가 나름 만든 초막 한순간에 뜨거운 열풍 불어서 날려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들이 있죠. 뭐 우리들의 물질,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명하시면요, 금방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원하지 않으시는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그 전에 그 뜻과 부합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 들어요. 알아내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아요. 아는 것만 해도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설교 제목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초막 짓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해서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요나에 대한 칭찬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3장에서 잠시 요나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그 달라지는 것은 조금이에요. 알고 봤더니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이겨 먹으려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그 요나를 보면서 그 손가락질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고 있진 않는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